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저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천국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식 1년 전쯤에 샘물이 솟아나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으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봉 구례교회도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침범치 못합니다.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 본문처럼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그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베드로는 지상에 있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준다는 천국 열쇠, 천국은 어디고 열쇠는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했는데 주석서도 찾아보고 했지만 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나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서 결국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면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이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든든히 단단히 붙잡아서 믿음의 반석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마귀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뱀도 말로서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질문이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강하게 부정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이 흔들린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먹은죽도 하고 보안죽도 하고 아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로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내 모든 길이 든든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는 겁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제해버리라는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바로 보며 우리의 눈꺼풀에 힘을 주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행할 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탄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 모든 길을 든든히 하여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은행을 언제나 곱게 해야 합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 아까 제가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이 복음을 우리 실생활의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복음이 힘있게 우리 생활에 작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풀리리라. 아멘. 그러면 매는 것이 무엇이고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땅에서 매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메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매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결론 맺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결론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된 계명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틀어진 관계, 막힌 담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매였던 것을, 우리의 죄악으로 해서 매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이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것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제 간증을 좀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전 착해요.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한때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같다는 말로 이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다. 저 사람은 착하다 하는 것이 저 사람은 바보야. 이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 자꾸만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억인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학년이 4반이었습니다. 네 반이었는데 저는 그 읍내에서 좀 작은 시골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이 총 4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1, 2반, 여자 아이들은 3, 4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2반에 이제 배치돼서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5학년 때 꽤 덩치가 큰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이 학생이 자기 덩치로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안 된 아이들 정말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예수쟁이 하는 놀리면서 나를 자꾸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인데 그 친구, 그 덩치 큰 친구의 가까이 갔고 그 편에 서 있는 한 아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이제 거둔 거죠. 아마 시켰을 겁니다. 같이 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그 덩치 큰 아이의 지시를 받은 애가 싸움을 걸어와서 할 수 없이 저는 그 아이와 같이 좀 교회 그 마당에서 몰려 떨어진 하굣길에 저 어색한 곳에 가서 이제 둘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려고 같은 반 학생 한 6명이 따라왔어요. 따라왔고 그 병원 곳에서 둘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야,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왔지만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라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였는데 그 친구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들어서 나를 붙잡고 흔들고 결국은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밑에 깔렸죠. 깔리다 보니까 나를 올라탄 그 친구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정신을 하도 없더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뭔가 뜨거운 게 뭐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져보니까 코피가 나는 겁니다. 싸움은 거기서 끝났죠. 예, 어릴 때 코피를 흘리면 다 끝나잖아요. 예, 지들그죠. 그래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걔들 이제 가고 나는 이제 혼자서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비는 옷에 다 젖었죠. 그리고 넘어졌으니 옷에는 흙탕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저는 그 비를 맞으면서 집에 오는 동안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나를 안아주면 된다. 그러면서 그들 나한테 행한 행동, 그들이 나를 갖다 예수쟁이라 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악한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나쁘게 한 것들, 상처를 준 것 이런 것들은 다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남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착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착한 성품으로 만들었구나. 보면 아주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말하듯이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게 사람을 지으셨지만 뱀이 하와를 선악과 물을 유혹함을 해갖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선하게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악하게 바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셋째, 그러면 푸는 것이 무엇이냐? 푸는 것이 맺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말로 인해서 맺는 것이라면 푸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푸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화를 내고 비판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맺는 것입니다. 맺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 마음으로 지키는 것, 매는 것을 푸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정에서 부부가 다툽니다. 작은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한마디, 그 다음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싸우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끼리 싸우는 걸 보게 되면 서로 오해해서 싸웁니다. 말로 남을 비판하고 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 열심히 했는데 봉사는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해서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이 잘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물투성입니다. 서로 허물을 들여다본다면 세상의 평화가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천국도 사라질 것입니다. 허물투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하고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걸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가정과 칭찬하지 않고 매번 애들 잘못을 지적하는 그 가정을 두 개 비교하게 되면 칭찬하는 가정은 자녀가 힘을 얻습니다. 그 어디 나가서도 당당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모가 칭찬해 주니까 몸에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친구들하고도 아주 열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일 부모님한테서 꾸준함을 듣고 들은 자녀는 밖에 나가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힘을 주지 않고 맨날 꾸중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부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칭찬해야 됩니다. 이미 다 자녀를 키우고 또 다 성장해서 출가했지만 여기 있는 이제 신혼부부 이제 애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에 상처를 주면 상처가 다시 되돌아와서 꼭 나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경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산언덕에서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아주 행복하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하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하나 빠졌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인가 이렇게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인생의 황금률,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한번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이렇게만 산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가 남을 먼저 돕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영훈 목사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부활주일날 설교할 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저도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었던 모든 것들 다 풀리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와 화평으로 살아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7번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갔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평안하게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가져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의지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의 말에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우리의 말씀에 체화시켜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 남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우는데 어떻게 편지를 띄우느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팔복에서 말씀하셨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너무나 불쌍해서 하늘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을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 인생의 첫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